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게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버리십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서 이 잔을 피하고 싶다고 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죄악된 우리가 산다고 해서 십자가로 보내사 죽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부활하도록, 우리와 함께 부활하도록.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전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여기에 걸립니다. 이게 집약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데 하나님께서 죽도록 하시는데 그리고 부활하게 하시는데 이걸 내 믿음과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내 믿음과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내 지금 형편, 내 사정, 내 삶의 이런저런 조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드린 말씀이 내 삶의 현실, 형편, 나의 조건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 좀 쉽게 와닿고 이해되고 공감되면 이런 분은 사실상 설교가 필요 없죠.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늘 내가 어떤 현실, 어떤 상황, 내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 내 형편과 사정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헷 족속에게 내가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야곱도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런다고요. 그 다윗도 시편 39편 말씀 보면 12절 말씀 보면 내가 주와 함께 나그네입니다 그런다고요. 그 다른 또 시인들도 자기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베드로도 요한도 자기가 목회했던 교인들 향해서 너희들의 인생은 나그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민족은 철저하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유목 생활을 하죠. 유목 생활을 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간 거죠. 나그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히브리 민족들 지금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은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걸 시오니즘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건물로 지은 집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로 충분하다고 해서 건물로 된 집을 잘 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 나그네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 집을 소유하고 나면 이 집 처분 빨리 이제 돌아가려고 하면 좀 곤란한 일이 있잖아요. 집 처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건물로 된 집 부동산을 가지기보다는 쉽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달러나 금, 은, 보화 이런 걸 많이 모으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늘 그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다 보니까 이 나그네들의 삶의 주거 형태가 천막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저 몽골 지역에 가면 유목민들은 늘 텐트를 치고 접고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뭔가 하면 텐트 만드는 기술입니다. 텐트를 또 만들어서 먹고 살기도 하고 그리고 텐트를 치고 접고 해체하고 이런 기술을 유대인이면 반드시
익숙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어려서부터 그 텐트 만드는 기술과 텐트를 치고 접는, 해체하고 들고 다니는 이런 법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늘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텐트를 쳐서 거기서 잠을 자고 또 이동할 때는 해체하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그 아주 신실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다른 곳에서, 물론 집에서 잘 때도 있었어요. 루디아 그 여인을 만났을 때는 집에서 며칠 머물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체로는 텐트를 들고 다니면서 텐트에서 자고 이동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텐트를 치고 또 접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깨달은 놀라운 신앙의 통찰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서 3장이에요. 전도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만사가 때가 있다고 하죠.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해체할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고, 만사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과 삶도 이 텐트를 치고 접고 떠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삶도 언젠가는 해체할 날이 오는구나.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데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마치 텐트를 치고 접는 것처럼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다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집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적고 있죠. 캠핑을 가면, 처음에 가면 그 텐트를 아주 단단하게 치죠. 팽팽하게 줄을 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 이게 축 처져 버려요. 줄도 처지고 또 텐트도 건들건들 너덜너덜 그러죠. 그때가 되면 이제 캠핑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되죠. 이와 같은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도 처음 시작은 정말 탱글탱글했는데 이래 때가 되면 이래 흐물흐물해지고 노화되고 이걸 안 거죠. 지구도 지금 노화되고 있고 이 우주도 다 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남자는 27살, 여자는 24살 전으로 27살, 24살 지나면 그때부터 노화가 진행됩니다. 노화. 수분이 빠지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지극히 정상적인구나.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집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텐트를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광경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어떤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가 하면 특히 이제 아테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가 하면 마라톤 경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기점으로 해서 약 450년 전, 그 450년 전에 그 마라톤 평원에서 당시 아테네 군대와 페르시아 군대가 전투를 벌였어요. 그 당시 페르시아 군대는 정말 막강했습니다. 세계를 제패할 정도로 막강했거든요. 그에 비하면 아테네 군대는 마치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에요. 그런데 누가 생각해도 이 전쟁은 페르시아가 이긴다. 이 전쟁은 무모한 전쟁이다. 질 것이 뻔한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전투에서 완전히 예상을 뒤엎고 아테네 군대가 이깁니다. 아테네 군대가 승리해요.
그러니 이 승리의 소식을 빨리 고향 아테네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죠.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가 한 40km 되는데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달리기 시작하죠. 잠시라도 지체를 못해요. 달립니다. 마치 전심전력해서 땀이 비오듯 하면서 달리는 거죠. 달리고 아테네에 와서 우리가 마침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이게 유앙겔리온이거든요. 유앙겔리온. 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승리했다.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을 전하고는 이 병사는 그만 죽고 말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아테네 지역에 마라톤 경주가 유행을 했다고요. 그래서 마라톤 경주하는 모습을 바울이 보게 돼요. 저 사람들이 그 출발선에서 출발 총선과 함께 달리는 모습, 전심전력하는 모습. 그래서 마침 1등하고 2등하고 3등한 자들에게 상을 주죠. 시상대에서도 상을 주는데 어떤 상을 주는가 하면 양귀비 꽃으로 만든 멸류관을 1등에게는 3단짜리, 2등에게는 2단짜리, 3등에게는 1단짜리를 줘요. 그래서 그 양귀비 꽃으로 만든 멸류관을 쓰고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고 거기에 손을 들어서 답례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본 거죠, 바울이. 그런데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멸류관, 양귀비 꽃으로 만든 멸류관이 오후가 되니까 햇빛에 마르기 시작하잖아요, 꽃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라 비틀어진 면류관을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의 통찰력을 얻어서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많은 이들이 다름질하더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다. 저 세상 사람들은 이 시들고 말라 비틀어질 저 양귀비 꽃으로 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전심전력 달려가는데 우리는 뭐야? 믿음의 경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 많은 사람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한 사람뿐이다. 고린도 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그 부활장에 아주 길게 우리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보고 부활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장 안에 이런 단어가 중간에 딱 나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내 이기심, 욕망이 죽지 않고서는 날마다 부활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뒤에 가보면 나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럽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어디에 나타났는가 하면 부활의 주님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예배당 안에 성전 안에 나타났다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부활의 주님이 어디에 나타났는가,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하면 그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달려가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가는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이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자, 제자들 입장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막하죠. 두렵죠. 그래서 평소에 모이던 그 아지트 골방에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죠.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죠.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예수님이 열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죠. 다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실에 빠지고 낙심한 가운데 옛날에 고기 잡던 그 모습 다시 고기를 잡는다고요.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가
그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자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죠.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부활의 주님 어디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핍박하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이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을 본 눈을 다 감기게 만들고 다시 영적 눈을 뜨게 만들죠.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꿨다. 부활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꿨으면 그 무엇인들 못 바꿀 게 없잖아요.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고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꾼 하나님, 이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도 약이 되고 복이 되고, 그렇죠? 은혜가 되죠. 어떤 일도 복이 된다고요. 넘어져도 복이 되고 깨어져도 약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꽃놀이패 양단수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 부활의 주님을 어디에서도 만나고 늘 삶의 부활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이 부활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